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수확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비록 광야에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그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또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루의 분량만큼의 만나가 늘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거두면 그것은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매일 그것을 거두러 나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것들을 저장해 놓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이 풍성한 곡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이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는요, 단순한 어떤 행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절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는지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게 되죠.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낫을 들고 들판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여 얻은 그 곡식을 보면서 기쁨이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다는 것은 첫 열매가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남은 수확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열매 맺게 하실, 더 풍성케 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수확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앞으로도 수확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곡식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힘들었던 애굽의 종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어려운 일을 잊지 말아야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 6.25를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다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떤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보릿고개라는 것을 거쳐야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비극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은요, 근면절약하여서 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과거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IMF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아서 우리가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인가? 그것은 과거의 어려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큰 범죄를 지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에 보면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내 능력으로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면 어떻습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면 어때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은혜를 쉽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면요,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웠던 시절보다는요, 현재 만족한 삶을 누리면서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에 있던 일들을 떠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삶 속에서 과연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타내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도달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맥주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보았지만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오늘 새 절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추수의 시작부터 추수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절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보리와 밀이 처음 수확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맥절은요, 첫 곡식인 이 보리나 밀의 추수가 끝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과 초막절은요, 모든 추수가 끝나는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를 살게 하는 축복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그 풍요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는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었거니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요, 양식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풍성한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빈궁했던 어떤 삶의 모습, 어려웠을 때의 그런 삶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무엇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어떻게 풍족하게 누릴까?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건강이, 가정이 완성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돼요. 언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단순히 재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해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편 50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산의 짐승과 들의 가축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면 그게 과연 진정한 예배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살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서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이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장로님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간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뭐 장로님이 느끼는 저보다 한참 연배니까 시간은 더 빨리 가겠죠. 근데 제가 봐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어느새 날씨가 더워지다가 그러다가 또 쌀쌀한 날씨가 오게 되면 또 겨울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감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감사가 없는 마음, 은혜를 잊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치유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감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나병은요, 단순한 피부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질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면 다시 너의 가족에게로, 다시 너희 있는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나병이 깨끗이 씻음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모두에게 베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달랐어요. 10사람 가운데 9명은 치유의 기쁨만 가지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그동안 그리웠던 가족에게 품으로, 또한 우리 사회 안으로, 내가 이 공동체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한 사람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으며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건강과 생명과 가정과 직장과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맥절은요, 바로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모두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9명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자리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여기에 앉아 있는 거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그 마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겠죠. 분주한 일도 있고 또 원치 않는 힘든 문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예배 자리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가짐은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구원받은 자이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난 돌아간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며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9사람들은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만큼 살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맥주절 절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내 자리에 찾아오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왕자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풍요를 바라보니까 이것저것 다 돌아보니까 예수님은요 내 삶의 중심의 왕자에 앉아 계시지 않고 내 삶의 일부분에 한 부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앉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문제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는 문제.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집을 짓고 풍성한 수확과 안정된 삶을 누리다 보니까 그냥 그때의 어려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풍요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기 보면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마음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거기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물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마음을 점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열매 중에 많은 열매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 중에서 하나 드리면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귀하게 보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를 분명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하나님은요,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려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처음 열매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남은 것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고 있다면 그 행위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최선을 드리는 신앙을 강조하게 되죠.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드려라, 이게 아니고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이라, 이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물은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맥주를 지키는 것은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가장 공경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는요, 단순한 추수의 절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의 지혜 때문도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